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고 복음 성가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고백은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 교정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이거 돼지 쳐놨습니까? 안 쳤습니까? 우리 임전도사님이 확진이 돼가지고 화요일 날, 토요일 날인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신속 항원 검사했더니 확진됐다 그랬어요. 갑자기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를 못했는데,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자, 이것은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됩니다. 아니, 나와 예수가 어떻게 연합한단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다 그냥 생각 없이 받지 마시고 오전 설교처럼 자꾸 생각을 하시라, 질문을 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합한다.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연합한다, 그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실제로 하니까. 예수와 내가 어떻게 연합한단 말입니까? 2000년 전 유대 청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상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살아있는 나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거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연합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자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 말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 있었는데 지금 시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십자가 언덕 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될 때 신자인 우리도 같이 장사된 거예요. 주님이 무덤 속에 3일 계실 때 우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실 때 신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요. 이스라엘 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영적으로 받는 거죠. 영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2000년 전 죽으실 때 그 갈보리 언덕을 같이 올라갔죠. 같이 죽었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 눈앞에 보인다. 이걸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그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신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현재의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묘사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잠깐만요. 여기서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처럼 그 속에서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마귀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얘기. 언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렇죠. 우리가 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죽은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나서 여기서는 함께 일으키사 이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부활할 때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누구도 부활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도요? 나도죠. 나도. 우리도보다도. 이럴 때는 개별적인 거지. 우리도 나도 함께 일으켜서.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누구도 일어났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함께 일으키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당 들어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확신하니까 미래형인데 미래 될 일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 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내 계시는 사흘 동안에 나도 거기 있었던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간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도 일으킨 것으로,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예수 안에 우리도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인정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연합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언제 이런 연합이 일어나는가? 내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언제 믿었지는 모르지만은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믿어서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자,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교회에서의 행하는 퍼포먼스,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이 뭡니까? 그게 세례가 되는 거죠. 내가 신자가 돼서, 자, 그래서 이걸 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세례입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와 불 세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순서는 뭐가 먼저입니까? 순서는 당연히 뭐가 먼저여야 합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인 거죠.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즉 회심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 신자입니다라고 주는 것이 물 세례이니까 예수 믿는 순간이 내가 먼저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은 한편 강도가 죽었는데 그 사람 천당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어요? 못 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편 강도, 좋은 편 강도 갔죠, 그렇죠? 왜 갔습니까? 왜 가게 됐을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믿었다는 그 사람의 말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즉 당신의 나라를 믿는 거죠. 옆에 있는 이 유대 청년의 나라, 이분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믿은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선언이죠. 천당의 선언이죠.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 물 세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받은 세례는 뭡니까? 이게 성령 세례고 불 세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못 받아도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으면 천당 가는 거죠. 근데 군대에서 물 세례를 받았다. 초코파이 때문에 따라가서 받았다.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 상태로 살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 세례,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믿을 때. 이 믿은 사람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 주는 예식, 이게 바로 세례식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그것도 말씀을 드린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주소는 원래 어디입니까?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여기 잠시 있는, 그래서 나그네라고 성경이 자꾸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 간 존재가 된 것이고, 아니 이거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실행을 하셨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죠. 성령께서는 뭘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적용을 하신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계획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인 거죠. 엄청 오래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고, 더 엄격하게,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점 찍혀 있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왜 계속 얘기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막 버거워도 그거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잠시 살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본향이고 고향이니까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따라서 모든 신자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옛사람의 나는 없죠. 옛날의 나, 옛날의 존재 나는 없는 거예요.
옛날 우선동 예수 믿기 전에 15, 16살 회심하기 전에 저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여전히 똑같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가족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예수 믿기 전과 후, 예수를 신앙 고백하기 전과 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똑같이 보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에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는 것은 누굽니까? 예전의 나는 아닌 거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이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나가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거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은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는 거 그거 구원파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파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물어봤죠. 그러나 이 질문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 구원받은 시점 압니까? 이게 반드시 잘못된 질문은 아니다. 구원받을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대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누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아니지. 그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시점 더 정확하게 그 이제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얘기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된 시점은 언제라고 말을 해야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간 거고 제가 너무 많이 가르쳐 드려서 그렇구나. 구원의 완성. 오늘 갈라디아서 시점에서 갈라디아서 설명 이 2장 20절을 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됐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2000년 전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신 바로 그 시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시점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해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의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말하지만 완전하게 말하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말해야 되는 거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에 내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그럼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 상관이 없어서요. 2000년 전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하,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은 나와 연관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믿는 것은 그 두 가지 사건을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 바로 그때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순간.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객관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믿지만은 성경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 시점을. 언제? 주님의 죽으신 시점, 주님의 부활하신 바로 그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은 이미 일어난 구원 사건을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해 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거죠.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고 계획하셨고 그 플랜이 있었고 이것을 직접 실행하신 분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시점에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죠. 이 완성된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적용을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통한 구원은 완전해지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적용하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이 일은 창조 이래로 최고의 사건,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무슨 홍수 사건부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많은 탁월한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고 별별 이적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옥토가 흔들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는 별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과 비교가 안 되게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의 구원 사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세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그것을, 그 기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전에 살았던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혜택 때문에 이들도 구원받아 천당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당 들어간 거 아니에요.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제사 잘 지내서 천당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들은 여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림자요 희미하게 보였을지라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님 이후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더 정밀하게 말하면 오신 예수와 재림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이 복음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바로 거기서 그 순간에 완성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일까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거듭난 신자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같은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경건하게 사는 어느 목사님, 아니면 무슨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얘기가 잘못 나왔는데 이분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닌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인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 이것은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숙한 신자나 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신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부활을 통한 완전한 연합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 모든 신자의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과 연합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이 연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연합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죠. 주님 재림하실 때 썩었던 몸 다시 일어나고 그 부활체와 천당 가 있을 우리의 영혼이 합체되어서 이 몸은 주님과 똑같은, 주님과 방불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라고 할 때는 무엇과 무엇의 연합이 될까요? 주님의 영과 나의 영혼의 연합이 되는 거죠. 성령과 내 영혼의 연합,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영과 영적 연합 가운데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의 영이 내 몸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내 영혼과 합치되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과 합치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육체가 영혼을 이끌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적인 연합을 이렇게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 당연히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가지로서 잘 붙어 있는 것, 이랬을 때 이것이 잘 될 때 열매를 맺는다.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하여 신자다움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주님과 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잘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의지 때문에. 내가 이걸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문이 열렸지? 주님 이건 아닙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뭔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간수가 튀어들어오고 엎드리고 데리고 나가고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질문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러한 의지, 신자는 의지를 가지고 가지에 붙어 있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시간과 마음과 정성, 물질을 잘 바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데 그래서 그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몸도 헌신하고 뭐 시간도 바치고 뭐 물질도 바치고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헌신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지성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개념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책을 읽다 너무 중요하다. 지성의 헌신. 지성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 지성, 내 이성을 동원하여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거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몸 안 좋으면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읽어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읽었던데 또 읽고 이렇게 되잖아요. 헌신이 필요하다. 지성의 헌신이에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경건서적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성도가 되자. 이게 헌신입니다. 돈을 내는 것만이 헌신이 아닌 거예요. 책을 읽어서 읽는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헌신이거든. 그게. 그럼 이것은 지성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지성의 헌신, 이성의 헌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을 집중하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써보낸 사랑의 편지를 내가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읽으셔야죠. 지성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경건서적이 마찬가지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책 읽는 성도, 가장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서적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목사의 설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듣는 것만 가지고 얼마나 신앙이 많이 성장하겠습니까? 주중에 성경을 읽으시고 주중에 경건서적을 읽으세요. 유튜브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온갖 그거 봐야 되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드리는 레저를 위한, 여가를 위한, 내 쾌락을 위한, 내 즐거움을 위한 헌신은 좀 줄이시고
내 이성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을 읽으시고 내 이성을, 내 지성을 동원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서적을 읽는 성도가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는 부분,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써놓은 수많은 글들, 고전들, 청교도 서적들, 그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절 읽었더니 가슴에 딱 와닿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됩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 책이 어느 교회 여집사가 쓴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읽었는데 2시간 만에 금방 읽었어요.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좀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한 권씩 돌리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그분이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분 집이 광진구 어디 거기서부터인데 그러한 경건서적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강까지 뛰어가서 한강을 막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밤에. 그러한 경험,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예전에 부흥회하고 막 했을 때 그러한 그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왜 그것은 오늘날 다시 재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설교를 듣다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경건서적 읽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성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쓰시고 필사하시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 지성을 동원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주님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경건한 목사님들에게 주신 그 내용과 그러한 경건서적을 가지고 내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성의 헌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공부하는 거 싫어요, 막 책 읽는 거 싫어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강요는 제가 안 하겠지만은 성경은 읽으시니까 어차피 성경도 잘 읽으시고, 교회에서 앞으로 추천서적도 저 밑에 있는 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싹 걷어다가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데 바치지 말고 신문 읽고 다른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좀 줄이시고 주님 앞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경건서적을 읽으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문에 섰을 때 대제사장 사가랴 앞에서 그를 서서 고소하면서 정죄하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릴 텐데, 그러면서 그때 마귀가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영화로운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노라, 내가 곧 예수다, 이러면서 거기 물리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우리 속에 영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우선동 예수가 되는 거죠. 이진욱 예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돼요. 부활을 통한 완전한 연합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프리 패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조차 없는,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동안에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 순백의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로만 우리를 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은 주님은 안 보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부활하셨을 때 확증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마지막 내용은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려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살려낸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같을 수도 없고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정말로 구원주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주를 위하여 삶을 헌신하고 자기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러한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기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그로 기뻐하며 그 한밤중에 발이 착고에 치인 채로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었던 억제할 수 없는 기쁨 때문입니다. 너무 기쁘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찬송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기쁨, 요한복음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모시고 사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3월 한 달 잘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결혼 30년 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사람 속에 사그러들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바로 이 기쁨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삶의 형편, 주변 여건, 먹고 사는 거, 문제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 집안의 어떤 갈등,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끊임없이 파도 밀려오듯이 밀려와도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 없는, 사그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는 우리 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고, 모든 탁월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살다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믿으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시라 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나,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를 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천당에 들어가 있는 존재로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답을 주시죠. 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니까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아이들 좋아하고 잘 챙기면 교사로, 아니면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교인들의 삶이고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승리,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와 성결교와 천주교가 이게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무언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자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루어진 그 일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답게 힘있게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예수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나는 넘어지고 때로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나는 죽었고 그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여러분같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 속에 누가 사는가 그걸 생각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 예수가 사는 존재. 왜냐하면 믿어지니까요. 믿어지는데 내 행실이 시원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걸로 일단 충분한 거예요. 그 작은 씨앗만 있어도 그 사람은 천당 들어간다니까요. 한마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 없어서 그 사람이 그 강도가 이 땅에서 뭘 했다고? 교회를 섬겼는가, 헌금을 했는가, 뭘 했는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 고백 가지고 그는 천당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내세울 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얘기할 게 있잖아요. 여태 교회 섬기면서 직분 맡아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 거. 그러니 우리가 한편 강도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열심히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면 내 자신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나는 예수가 믿어진다. 안 믿어질래 안 믿어질 수 없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자꾸만 옆에 와서 속삭이고 야 네가 신자냐? 아이고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교회 간다고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이건 물리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가 삶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 육체를 통하여 저지르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자꾸 참소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물리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진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 그걸로 우리는 끝이라 하는 얘기죠. 그걸로 충분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인한 결심과 헌신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또 재헌신하는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사이클에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봅니다. 10년 전에 지금 별 보잘것 없고 오히려 더 믿음이 퇴보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들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탁월하게 무슨 환상을 보고 뭘 하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신자인 것을 확인하고 신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아끼고 그에게 복음 한마디를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내 할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그 사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성실한가? 왜 거짓을 말하지 않는가? 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아,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그 무엇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입니다.